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일매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거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기도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의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있는 기도의 여러 가지 목적, 또 뜻, 대상, 또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지역에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세우고 복음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서신서마다 자신과 함께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함께 해준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감사하고 문안하는 서신서가 대부분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의 이름, 또 지역의 이름, 만났던 일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고, 그들이 나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를 고백하기도 했고, 또 그들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어떤 일들을 감당했었는지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의 끝부분에 바울은 믿음에서 파선한 이들, 믿음으로 잘 시작했는데,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시작했는데 그 믿음에서 파선한 이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하면 지난 주제에 생각이 새록새록 이렇게 나시죠? 전혀 생각 안 나시나요? 생각이 새록새록 나시죠? 그래서 바울이 파선한 이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이들을 갑자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를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믿음의 길로 나아갔지만 그 중에 그 길에서 벗어나서 마침내 파선하게 된 이들이 있음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착한 양심을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에서는 파선했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고 착한 양심은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은 그렇게 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려는 그 열심으로 착한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파선한 이들은 믿음에서만 파선한 것이 아니라 착한 양심도 버린 이들이 있었다라고 바울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착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는 파선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착한 양심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들에게는 착한 양심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착한 양심이 그들에게는 장애가 되었고 필요 없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시 악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그들은 믿음에서 파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선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바다를 건너갈 수 없을 만큼 산산이 배가 부서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은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없는 이들이었고, 더 이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은혜의 강을, 은혜의 바다를 건널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이들이 있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그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그들이 더 이상 교회에 접근해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징계했거나 징계하고 출교하게 되었다라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또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증거한 것뿐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고 지켜가고 유지해가기 위해서 많은 일들,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냥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유지되어 가도록, 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수많은 적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나가고 순결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는 수많은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능히 다 감당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디모데에게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는 같은 의미의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했다, 그리고 감사를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비결이 기도였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교회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교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기도의 범위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 기도의 범위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드는, 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대상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도, 간구, 도구는 같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큰 의미에서. 그런데 이것을 굳이 특별하게 분류하자면, 간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그런 명사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간절한, 나의 간절한 심정이 반영된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간구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어떠한 필요도 우리가 구하면 채워주실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것,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조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의 의미입니다. 또 도고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기도라는 의미인데 사회적인 교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기도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능력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대하여 또 중보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형식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세 가지로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여기에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감사를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를 추가한 것은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주신 분이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감사를 더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늘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항상 감사를 올려드려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이러한 기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대상이 모든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상을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내가 아닌, 또 내 가족이 아닌, 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정할 때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 관심의 대상, 우리가 주로 많은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이들은 어떤 이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이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가족들 뿐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포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이 있는 어떤 이들, 우리가 머물고 있는 학교나 직장이나 이웃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은 우리의 기도에 밖에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조차도 바울은 핍박하는 이들조차도 우리의 기도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믿음이 약해서 온전히 행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라. 기도로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서조차도 약한 이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과 자신의 것들의 형통함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오직 자기를 기쁘게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셔서 모든 것들을 능히 주실 하나님께서 약한 이들도 도우시고 세우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강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처럼 온전케 하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시간 때마다 기도할 때 내 기도의 지경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내가 지금 나의 기도의 범위는 얼만큼인가? 내 기도 속에 담겨지지 못한 이들은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또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북한 땅에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이들, 또 중국 땅에 지하교회에 또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내 기도에 과연 얼마나 담겨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기도는 훈련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점검하셔서 기도의 지경을 넓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안 된다면 이렇게 메모해 놓으셨다가 가끔 눈을 뜨시고라도 내 기도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기도마다 내 기도의 지경이 넓혀서 하나님의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 모두가 속히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전도와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이 목적에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일에 맞추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가 거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며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가 이 땅에서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좋은 정말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그것이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그들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서갈 뿐 아니라 그렇게 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까지도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야말로 복음 가운데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이들을 기도에서 제외하면 그들은 구원받을 길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 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 포함해서 그들에게도 나에게 주신, 나 같은 죄인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이 땅에서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제 의식적으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내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그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 여러분 염두에 두고 기도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기도하는 그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아니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어떤 길들을 통과해 나가기 위한 거기에 멈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국적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일부만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 일들을 통하여 그가 마침내는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되기를, 그 열매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게 해달라고도 기도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많은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그렇게 잘 됐을 때 잘된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포커스가 잘못 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들에게 구원이 분명해져서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진리 안에서 자라가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이 이 땅에 단지 있다가 조금 불편한 것들을 해소하거나 있다가 이 땅에서 누리다가 없어질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그 일을 통하여
그가 구원받고 그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까지 구원이 이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주 오실 때까지 확장되는 그런 기도의 목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점점 넓어져서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이들을 인도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진리로 알아가는 이들이 되게 해달라는 최종의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선교만이 아니고 전도만이 아니고 교육만이 아니고 기도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믿음 가운데 견고하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세우셔서 그들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은혜, 그것이 점점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가 마침내 그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바울은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의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기도의 그 설교의 제목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기 누구라고 돼 있죠? 남자들이 그랬죠. 이 말씀대로 남자들이 거룩한 다툼과 분노를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정말 놀랍게 세상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기도하는 자리에는 남자들은 별로 없죠. 여기 남자들 몇 분 계신데 대단한 분들입니다.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이 땅의 세상에 살아갈 어떤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 남자들이 손을 들어서 삶의 가장 바깥에서 삶의 그 최전선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일들을 감당하는 남자들이 손을 들어서 그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삶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정말로 바울의 기도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자들뿐 아니라 모든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항복했음을 고백하고, 손을 들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앙망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이 악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먹고 살 일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위해서 들려지고 기도를 위해서 모아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즈는 기도를 노동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떠세요? 비교적 쉬우시죠? 그래서 이엠 바운즈가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는 노동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평생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힘써 해야 할 노동이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기도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거룩하고 큰 열매를 맺는 일이다. 기도가 지극히 귀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엠 바운즈가 기도가 노동이라고 여길 정도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노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힘써야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결심하고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다니엘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애를 쓰는 고된 노동입니다.
기도가 노동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체력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행함을 다 이겨내고 엎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노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싸움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기도는 고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노동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고된 노동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깨어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또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거듭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휴버트 브룩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8세기 위대한 신앙의 인물 플래처는 젊은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는 웨슬리와 함께 일한 사람이며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 같은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강의하거나 또는 신령한 능력과 복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강의가 끝날 때 그는 자, 이제까지 배운 것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실천을 원하는 사람은 나와 함께 내 방으로 올라갑시다.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책을 덮고 그를 따라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1시간 수업 후에 한두 시간의 기도가 뒤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도 기도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플래처가 이야기한 대로 모든 것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기도는 실천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애를 써야 하는 노동입니다. 인식해야 하는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는 이유는 노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은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동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드려지는 그런 간절한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놀라운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의 선교 현장에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바울을 철저히 신뢰해서 성령이 바울을 인도하고 계심을 알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착한 뜻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이들과 유익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목적을 바로 깨닫고 선한 일꾼으로 복음의 사역을 행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들과 관계에서도 착한 뜻을 잃지 않게 하려고 수고하며 자신이 먼저 희생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16절과 17절에서는 사랑으로 하는 이들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15절에서는 그들은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16절과 17절에서는 사랑으로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 안에는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고 죽어가는 이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18절에서 이들은 참으로 하는 이들, 거짓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는 이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으로 하는 이들이라고 하는 구절은 거칠애로 하는 이들, 18절에 나오는 거칠애로 하는 이들과 비교했습니다. 참으로 하는 이들은 자신이 아닌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선한 사역을 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이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여지는 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참으로 자랑스럽고 함께하는 위대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착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죽어가는 이들을 향한 사랑을 가득 담고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은 예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이익들을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동역자들과 연합하는 착한 뜻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오직 복음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와는 반대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15절에서 이들을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이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질투가 가득한 마음으로 편을 나누어서 자기 편을 더 많이 만들려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동역자들을 분열시키고 질투를 유발해서 경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었습니다. 17절에서 이들은 다툼으로 하는 이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양털에서 실을 뽑는다 라고 하는 의미로 다른 사람들에게 고용되어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삭슬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같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그들을 거칠애로 하는 이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칠애는 자신의 안락한 삶이나 명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안락한 삶,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락한 삶이나 명성을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고용된 자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편을 나누고 질투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가 있었는데 온전하게 착한 뜻을 가지고 사랑으로 참으로 하는 이들뿐 아니라 투기와 분쟁으로 다툼으로 거칠애로 복음 증거하는 이들도 교회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라고, 그들도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 때문에 복음이 흔들리고 복음이 훼손되고 복음 전도가 막히고 선교 사역이 중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란과 분열과 다툼으로 마침내는 교회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파괴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보면 바울은 이 일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죠?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 때문에 넘어져서 돌아설 것 같았던 성도들이 더 강건해집니다.
그런 자들 때문에 무너져 사라져버릴 것 같았던 교회가 더 견고해집니다. 그런 이들 때문에 훼손되어서 중단되어 버릴 것 같았던 복음이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서 믿는 이들을 더하게 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교회는 은혜로 풍성해지고 성도는 성령으로 강건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렇게나 우리는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우리 안에 복음을 회방하고 자기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편을 나누면서 시끄럽게 하면서 복음 증거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이들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그 일들을 오로지 좋게만 만드신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냐고요?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여러분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직역하면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었냐 하면, 내가 여러분들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공급을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그 어떤 방해와 악한 공격과 우리의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일에 내가 사용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비록 온전치 못하고 우리 공동체가 늘 언제나 한결같이 온전할 수 없지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최선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에, 복음의 능력에 합당하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온전치 못함과 또한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악한 시도들이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있는 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열심 위에 우리가 기도를 더할 때 하나님은 부족함을 완전한 것으로, 연약함을 충만한 것으로, 상함을 온전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 위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한 그 일 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공동체의 온전치 못함과 때로는 나의 죄성과 나의 온전치 못함으로 벌어진 그 일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자신이 결코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것들을 바꾸어서 무엇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최선을 다해서 능력 있게 감당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한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정말로 잘 결정하고 현명하게 결정하고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때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때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로는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온전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바르지 못한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바르지 못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낼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이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온전한 목적을 이루고 있다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결과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기도하는 자는 사는 것만 아니라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는 것에도 기도하는 자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죽음으로도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사명과 사역과 삶 위에 기도를 더해서 우리의 사명과 사역과 삶에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풍성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온전하게 이루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완전한 조직도 되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며 서로의 허물을, 서로의 잘못된 것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의 부족함만이 아니라 늘 다른 이들의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뜻을 더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인도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 위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뜻이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 거기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한 곳으로 우리가 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앞에 행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가진 것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의 길로, 능력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 위해 기도하며 그 모든 것들 앞에서 기도하며 그 모든 것들 후에 기도하며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가 덮여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 같은, 우리 같은 공동체, 우리 같은 연약함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들을 위하여 더 부지런히 기도하며 온전치 못한 것들을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곳에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능력으로
열심히 행한 것들보다 거기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함보다 아버지 우리의 엎드림이 더 아버지 많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나타난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숨어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